헤로디아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재건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성벽의 중간중간에 위치한 10개 성문 중 마지막 3개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성벽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쪽인 북쪽 오른쪽에 위치한 양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양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제사할 때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양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으니 양의 희생으로 죄 용서받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문을 세워야 합니다. 어문은 갈릴리 바다와 홍해 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이 들고 나는 유통하는 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어문을 잘 세우는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적 삶을 사는 일입니다. 옛문은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 첫 믿음을 늘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옛문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서쪽에 골짜기 문이 있었죠. 골짜기 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행복하고 더 말할 것 없는 만족한 삶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기는 삶이 골짜기 문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이제 남쪽에 있는 분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분문은 제사 드릴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사체와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내버리는 곳이 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을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분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샘문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문인 수문을 지나서 오늘은 드디어 마문.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마문인데 말문이에요. 말문. 말이 들어가고 나가고. 언제? 전쟁 시에 전쟁할 때 말이 들고 나는 문이 마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악한 원수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아예 이제 외면하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부장하고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문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문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문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유다 땅에 보내시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감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사단의 공격에 무관심하고 영적 전쟁에 무방비함으로 그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액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삶은 영적으로 무방비하게 살아왔더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뺐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그의 몸을 묶고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기대 가운데 태어난 삼손이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귀히 쓰임받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말씀을 늘 암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도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찾아와서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이거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구약성경의 욥이요 아무 잘못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거든요. 욥기서 2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늘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마음문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9번째 분은 동문입니다. 이스트 게이트인데요. 동문은 금문이라고 해야 돼요. 골든 게이트 또는 왕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킹스 게이트. 동문은 왕의 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동문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굳게 닫혀져 있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야 그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직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예스겔 44장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지금 동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언제 열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문이 열리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문을 잘 세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왕위 받으러 갔어요. 다시 오려고 간 거예요. 그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미션을 주고 떠났습니다. 돈을
맡겼어요. 각각 10명의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 말씀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종들 열을 불러 은화 열분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미션이 분명해지죠. 내가 돌아올 거야. 언제인지 몰라요. 돌아올 거야. 첫째. 두 번째 미션은 장사해라. 이거 장사해라. 분명한 미션이 있는 돈이었거든요. 맡겨놓은 거예요. 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10명의 종들 중에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게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많은 이익과 함께 주인이 원래 맡겨준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종을 심히 때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빼앗았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주인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다 받았어요. 10명의 종이.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던 종은 우리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지.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장사라고 했지. 이 주인의 미션을 기억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그 한 문화마저 뺏긴 종은 주인이 다시 오겠다고 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사해라. 수건에 싸놓는 게 아니고 장사해라 한 얘기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차이였지요.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과 맡겨주신 돈을 다시 계산하자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미션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았던 종은 뭐냐면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계산하자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처녀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3절 미련한 자들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결혼식 하는데 왜 밤중이 왔을까? 그리고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준비에 왜 등과 기름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대나라 결혼식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결혼식이 뭐 12시다, 11시다, 1시다 이게 아니고 신랑이 아침에 이제 본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도착한 시간이 너무 늦으면 우리 내일 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한 그 시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문제 없죠. 등을 계속 켜면서 기다렸겠고. 그런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등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왔다 하니까 난처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 미안한데 어떡하냐. 우리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야 아직도 결혼식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나눴으면 우리 다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결혼식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하고 신랑을 기다리긴 했었는데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오늘 우리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깨어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 오시면 그래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그냥 대충 속옷만 입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물론 예화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재림신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느헤미야가 세운 동문을 잘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문은 주님이 오시는 날만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늘 깨어서 주님 다 만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10번째 성문은 한믹관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믹관문의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아멘. 한믹관문. 느헤미야만 한믹관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밑갑문 게이트라고 있는데요. 밑갑의 뜻이 뭐냐면 조사하다, 재판하다.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성문 앞에서 이런 재판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만지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보아스가 올라갔던 성문이 바로 한믹관문이고 오늘 마침 그 재판관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장로 10명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앉으세요. 뭐 하자고? 재판하자는 거예요. 심판하자는 거예요. 무슨 심판? 여기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볼 때 기업물을 짜 1순위, 0순위가 어떤 사람? 내가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0순위 이 사람이 기업물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재판합시다. 즉 한믹관문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 재판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구분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어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40절 4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은 그들은 아멘. 오른편 왼편 구분을 하는 이유가 영생에 들어갈 자인지 영벌에 처할 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서는 기준이, 오른편 왼편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섬겼는가, 저들의 필요에 공급했는가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오른편에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돼?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밑관문은 지금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한밑관문을 잘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채 방치되어 있다는 성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으로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서둘러 성벽을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벽과 성문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영적 현 주소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문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문이 발견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개의 문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며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의 어떤 문이 잘 세워져 있는지, 어떤 문이 무너져 있는지. 시작.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관문.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쳐져 있는 10개의 문이 잘 세워져 있고 그 문과 연결된 성벽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성문을 잘 세워야지 이런 결단이 드십니까?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잘 세워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한 우리가 이 성문을 잘 세울 힘이, 주님의 성벽을 잘 세우고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성문과 성벽들을 잘 세울 수 있기에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10개 성문과 성벽을 잘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